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는 허락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의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잘한다, 참 능력 있다,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보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참 뛰어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죠. 변호사 하면은 학식과 또 언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춘 이제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바울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하나씩 반론을 제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법정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싣거나 또 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바울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사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또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죠. 그리고 이제 부활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이 온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한 분파의 우두머리인데 이 자가 우리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는 것을 이제 붙잡았다. 그래서 이제 총독께서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아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먼저 총독에게 이제 경의를 표를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래서 근거를 한 몇 가지가 드는데요. 자신은 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순전히 그냥 종교상의 이유였잖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머문 기간이 12일입니다. 그 중에서 4일은 죄수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잡히기 전까지는 뭘 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결의식, 결례의식 관계로 모임도 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조용히 나는 지냈기 때문에 제가 난동을 부리거나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것은 되도 않는 그런 모함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더둘로가 이제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이것은 조작이다. 그것을 뒷받침해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이제 확실한 증거로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내가 혹 잘못이 있다면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한 것밖에 없다. 난 그거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죄라면 그것이 죄이겠는데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이제 부활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제 시종일관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차근차근 하나씩 반박을 하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고발 내용이 이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뭐 신문을 해봐도 더 이상 죄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을 하고 기대하면서 그는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은 나를 고발한 그들도 유죄라는 겁니다. 그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항상 저는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2차 여행 끝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해가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한 4, 5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믿고 전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가져야 될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근거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믿는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도 믿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지요. 이 진리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모함과 거짓과 고소함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예천 교회 예천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재난과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